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날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가. 창세기 1장에도 2장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를 완벽하게 넉넉하게 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바라보며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이 이제 그쳐지게 될 때가 다가오자 또다시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앞서서 일할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세우신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은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올 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키시는가?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기는 합니다마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구약의 모든 사건은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울로 샘플로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왜 모세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까? 그렇다고 천국에 못 갔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거기 엘리야도 등장을 하고 모세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하고 직접 천상에서의 대화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도 모세가 지옥 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모세의 사건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바림 산에서 죽어야 되는가를 14절 소개합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여기는 분쟁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원래 그 가데스 거기에서 분쟁할 때를 뭐라 그러냐면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문이라. 하나님은 콕 찍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터인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옛날에 했던 그 방식, 첫 번째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냈던 그 형식, 그 방법, 그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석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이 반석은 예수다 그럽니다. 첫 번째 반석은 초림이 오신 예수님이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려서 물을 내도 그것은 괜찮았습니다. 재림에 오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의 예수님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두드리거나 명령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분 예수. 경고합니다.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거기에 거룩이 저절로 나타나집니다.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 하나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렇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해중 위에 세워서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멋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한 사람을 이 해중 위에 세워서 그들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해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사람, 어떤 모임에서도 그 모임을 이끌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사람, 물론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 전체적인 지도자, 책임자, 인솔자, 주관자 예수입니다마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부분 맡아야 될, 앞서서 일해야 될 사람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까? 18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모세가 지금까지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졌습니다. 그와 동일한 일을 하도록 위임해 주는 것, 전가해 주는 것, 안수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복종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한 명령입니다. 네 의견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안 맞아도 너는 복종해라.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23절도 보십시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거룩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하게 하는 일이 바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구상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내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편한 일입니다. 쉬운 일입니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완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버리고 나의 감정,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앞세우면 모세처럼 실패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그 내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가셔서 승리하시고 행복해지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